7월 28일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는 자의 자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교만까지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배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강대국인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 비록 아수르가 그 불의에 대한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자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며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아수르의 힘은 날로 날로 번창해지고 장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날로 날로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지만 아수르로 인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수르는 말합니다. 이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총명한 자라.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재능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늘 쓰임받는 자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는 도구도 심판하십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톱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가장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도구가 자신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세력은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성한 숲 같았던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불에 타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큰 권세 앞에서는 한순간입니다. 아수르를 보십시오. 그들의 그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두른 피는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후에 아수르를 심판하고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결국 쓰임받은 자의 자세가 교만할 때 악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쓰임은 받되 심판도 받는다는 말씀에 우리는 무게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보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총명함에 그 뛰어남을 누리는 것처럼 교만히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보며 겸손한 태도로 그 몸의 자세를 굽혀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쓰임받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들입니다. 이것들을 상고하며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며 오늘도 직장인으로, 자녀로, 아내로, 성도로 모든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